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도 하고 바울 사도의 고백에 따르면 500여 명의 성도에게 일시로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40일 동안 나타내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갈릴리 바다에 7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7명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하신 행동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요한복음 21장에 특별히 7명의 제자에게 나타난 이것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가슴에 큰 감동을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21장 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날 하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렇게 특별히 딱 그날을 찍어서 이야기할 때 이 그날 밤이 어떤 밤인가가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7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자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기를 잡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연유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특별한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처음 예수님이 어부로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신 그 사건, 그 장소가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미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먼저 가 있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한 행동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알고 그런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과거가 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막 이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때하고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이들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고 부활하셨는데도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쭉 말씀하셨던 것을 이 제자들이 확신과 은혜 가운데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했던 것 그대로 그냥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연이 있는 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간 그 밤인데 사연이 있는 밤입니다. 이들이 고기잡이를 잘 할 때는 물고기가 굉장히 잘 잡히는 밤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평생에 자기들의 직업으로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잡이의 베테랑들입니다. 어느 때 고기가 잘 잡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낮에는 기후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 상층부에 물이 뜨거워지니까 물고기들이 시원한 데를 찾아서 낮에는 물속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늘한 밤이 되면 얘들이 숨을 쉬려고 위로 싹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밤에는 고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이고 이 물길을 너무나 잘 알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상식과 지식과 기술이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상식과 경험과 기술에 비추어 볼 때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고기가 많을 타이밍이고 물 위로 올라와서 다음에 이렇게 당연히 물고기가 잡혀야 할 그러한 모든 여건이 다 돼 있고 모든 기술과 모든 경험이 다 축적돼 있고 모든 노하우가 총동원됐기 때문에 이것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21절 3절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것도 이것은 아주 쬐끄만 거 한 마리도 없이 깡그리 전혀 nothing 한 마리도 없는 한 마리도 잡지 요만큼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너무나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과 지식과 그 노하우와 그리고 그 밤에 풍부한 자기들의 경험과 그 배를 가지고 장비도 좋고 그거 다 가져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잠깐 동안 그냥 금을 내려가지고 아유 안 잡히나 보다 이렇게 했으면 좀 덜 억울할 겁니다. 밤새도 고기 잡히래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7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 배를 몰고 나가서 할 때에 고기를 잡을 때에 얼마나 달라붙어가지고 고기야 잡혀라 고기야 잡혀라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수없이 밤새도 여기가 아닌가봐 저쪽으로 좀 옮겨 또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 수고는 밤이 꼬박 새도록 얼마만의 시간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날이 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기를 했는데 잡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 그것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업해 보신 분도 잘 아실 거예요. 조금 되는 것 같으면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사람이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조금만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벌고 그러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그렇게 돈을 좀 만질지 모르지만 다른 인생의 다른 문제를 대하여 어떨 때는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각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다시 자녀들을 인하여서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요즘 새벽에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표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그리고 내가 그것을 좀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에서 이 제자들과 같이 많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지난 인생을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나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 문제에 우리는 봉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험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성공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나와봤지만 과연 그러한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이 만족할 만큼 되어졌는가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한 것에 대한 보상은 그렇게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밤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삶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거두지 못한 이 제자들
낙심하여 힘이 빠지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였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삶 앞에 무너져 내리는 그 제자들 앞에 바로 이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고기잡이에만 지금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고 사력을 다해서 지칠 대로 지치고 실망과 낙심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얘들아, 새벽에 한 50칸씩 떨어져 있는데 약 이 거리로 보면 해변에서 한 100m 정도 남짓 되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날이 새어서 어느 정도 형체는 좀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상태인데 힘이 타고 그런데 저기 해변에서 얘들아,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였죠. 지금 우리 본문에는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부정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냐 하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없느냐?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도록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기를 잡은 걸 모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죠. 이미 다 뻔히 알죠.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제자들이 이미 뻔히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느냐? 당연히 대답이 나오죠. 없습니다. 왜 이 질문하셨습니까?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밤이 맞도록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여 너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네 인생의 기술을 의지하여 네가 해봤지. 너의 상식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되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뻔한 질문을 지금 이 제자들이 답이 나올 수 있는 것 그것뿐이 없는데 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대답할 때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그 대답이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기를 원하셨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절망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공했냐? 네가 만족하냐? 네가 정말 네 능력 가지고 한다고 해보았는데 그거 가지고 되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던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굶주림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실수를 깨닫고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깊은 질문인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걸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험함이 있을 때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삶의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특별하게 행동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배 왼편에만 계속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배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이쪽에도 던져봤고 저쪽에도 던져봤고 그리고 배를 몰아서 물길이 고기가 있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서 거기에서 또 배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배 왼편에도 던져봤고 여러분 수많은 장소에서 이쪽에도 그물을 내려봤고 이쪽에도 그물을 내려봤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무조건 배 한 군데에서 여기만 그물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린 거죠. 밤새도록 그들이 잡으려고 애썼던 그 물고기, 사력을 다해서 정말 잡으려고 애를 썼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물고기를 지금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잡아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중에 대박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 제자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이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집니다. 희한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호수에서 똑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못 잡아가지고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정리하고 낮이 되어서 이제 고기잡이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기잡이는 밤만 되니까 그 당시에는 낮에 되어서 이제 날이 다 밝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 처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장면 3년 전입니다. 그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때도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3년 전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했을 때 내렸을 때 고기가 확 잡히니까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번뜩 깬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난 겁니까? 3년 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번뜩 예수님인데 이 생각이 난 거죠. 누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갑자기 머리에 꽉 충격이 온 거죠. 주님이다. 주님이시다. 그때 생각이 고기가 딱 잡히는 순간에 주님이시구나.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고기를 이 배 오른편에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게 요한이 이 소리를 외친 것 주님이십니다. 이 원문에 따르면 퀴리오스 그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이 지금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냥 그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거치고선 얼른 겉옷을 거치고 주님께 뛰어가려고 바다로 뛰어드는 이 현장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배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깊은 곳이나
낮은 곳이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배 왼편에 던지라고 했으면 고기가 안 잡혔을까요?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깊은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 배 오른편 왼편 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고기들이 몰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예수님은 능력의 손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던 그때나 지금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고기를 준다는 말씀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안 잡힌 거예요. 아무리 내려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던 고기가 바닷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능력으로 말씀하실 때에 단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자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을 뿐입니다. 전에도 했던 일이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요점은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제자들처럼 그물을 내리는 일, 그 일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전에는 없었는가? 전에도 있었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일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반응하여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기가 정말 잡을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그 결과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을 경험하면 아멘. 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제일주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하였을 때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어떤 주님이신가? 인격적인 교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만 요한복음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간복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7 제자를 만나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이 고기들을 다 잡고 이 제자들이 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직접 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아침 식사입니다.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이 제자들을 먹이는 일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육지에 와보니까 숯불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거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얘들아 아침 먹자 이런 거. 지금 점잖게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얘들아 아침 먹자. 꼭 집에서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침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자 이렇게 하는 거라 지금 똑같은. 이게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인격적으로 멀리 관념에만 있는 그분이 아니고 직접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지금 조반상을 가지고 얘들아 아침 먹자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지금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분이신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멀리서 우리와 멀리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아침 먹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런 거예요. 얘들아 아침 먹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밤새도록 수고하고 지쳤다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러 해서 고기를 확 잡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신 걸 알고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탁 뛰어왔는데 그리고 무태 와서 이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아침 먹자 지금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제 예수님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생선과 떡을 먹으면서 아무도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이 음식을 주시는데 자기들이 정신없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그 주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물고기를 받아서 딱 주님이시네요. 주님 부활해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지금 우리 찾아오셨네요. 이 주님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7 제자가 그 앞에서 딱 있는데 감히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감동이 되어져서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할 그 자리.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겠구나.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식사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 요한복음 21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때서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이 음식 먹고 힘내고 내가 너희와 이렇게 동행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너희와 함께 있는 주님인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그거 확인하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 이제 생명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이 나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 식사는 여느 사람들과 일상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식사입니다. 물고기와 떡이 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만찬도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할 정도의 야외 즉석
식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 식사는 특별한 역사적인 식사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예수님이 지금 물고기와 떡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영혼 속에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잖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겁내지 마.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식사는 어떤 것을 말씀해주죠? 언제나 교제를 암시합니다.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인격적인 교제로 교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임재하시면서 당신들의 백성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 이제 주님과 함께 그 해변에서 먹은 그 식탁은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식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며 아멘. 삶 속에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동행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